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열성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화평한 그런 가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이 열성이라는 것은 지정의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훈련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첫 번째 훈련 사항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기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게 문제가 있고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과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애국 군대였고,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한순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광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에 절대 마음 놓지 마라. 아직까지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생각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과연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당연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됐다라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광야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우리에게 가나안도 약속하신 분이시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광야를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특별히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두려움과는 상관없는 삶,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라는 것이 1절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광야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천국,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도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기뻐한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보충된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광야도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 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 참 매력적인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다.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문제에 눌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